자, 여러분 시간이 됐으니 시작해 볼게요. 혹시 들리시면 점 하나만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나 고마워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 아이고. 시간이 됐으니 사도신경항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아침을 맞아 주님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가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6절과 사도행전 2장 36에서 38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정한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했듯이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제 오늘로 아주 길었던 사순절 기간과 우리의 마가복음 필사도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째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퀴즈인데요. 다음 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째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면 그 번호를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종려주일, 네, 지난주였죠. 2번 크리스마스, 3번 부활주일, 4번 대림절입니다. 네, 이미 설교 제목에 답이 있었죠. 네, 정답은 3번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살아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게 그다지 낯선 개념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뭐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캐릭터가 한번 죽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지 않죠. 대신에 뭐 상대방 기지를 부수거나 여러분 기지가 박살나거나 이때까지 혹은 여러분이 그 항복을 할 때까지 게임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계속 살아나죠. 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살아나고 이런 메르시 같은 캐릭터는 살려주기도 하죠. 네, 이런 것도 역시 부활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 게임 밖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는 우리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시고 3일째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지만 아무도 이걸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나름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우리가 말씀을 쓰다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도망갔고 또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의리를 지켜준 이런 제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9절 말씀 뒤에 보면 멀리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 묘사하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계속 섬기던 그런 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수제자들인 거죠. 그리고 16장에 이 진정한 수제자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리 묻힌 곳을 이렇게 봐두고 그쪽에 가서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그 전날인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3일째가 되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그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돌이 이렇게 막혀져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떡하나라고 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가는데 갔더니 돌은 치워져 있고 여기 그 사진 그림에도 나오듯이 웬 청년이 거기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라고요. 근데 이 청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고 갈릴리로 오라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의 반응을 보면 다들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걸 잘 믿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 중 한 명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다른 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라고 전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야 이 제자들이 결국 믿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부활이 이 세상에서는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후에 제자들의 선포를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데요. 이 구절은 베드로의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나가 이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네, 고마워요. 네, 이 설교가 끝날 때쯤에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앞에 유나가 읽어준 구절과 이 구절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을 살린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건 주로 그 성전의 지도층들이 주도를 한 재판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증언이 잘 맞지 않음에도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는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데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쳤죠. 그리고 당시 최악의 죄수에게 주어지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과정과 관계없이 결과만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았다라는 걸 지난주에 이제 봤지만 이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건 이 결과를 바꾸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선언은 먼저 예수님이 무죄하시다, 죄가 없으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었고 동시에 불의한 재판을 했던 그 세상에 대한 폭로를 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죄한 사람이라도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세상이었고 그리고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이었어요.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머지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더 가깝게는 무한한 경쟁에 우리를 몰아넣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경쟁이고 바로 그런 경쟁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도 사실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 사람들이 37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38절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기에 어렵지만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연달아 나오는데요. 회개와 세례와 성령이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부활의 소식에 갖는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회개를 보려고 하는데요. 회개는 우리가 아주 자주 듣는 말인데 이 한자어를 풀이하면 다시 돌이키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확히는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데 왜 돌이켜야 되느냐 했더니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대는 다르게 말하면 심판의 선언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은 이 심판 선언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돼요. 근데 이 심판 선언은 구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조금 다른 의도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을 잠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죽을 자가 죽는 것,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제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선언은 회개의 요청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이 자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런 요청이기도 해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은 심판받는다 이런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한데 이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다음에 나오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사건 모두와 연합이 된 건데요. 먼저 십자가와 연합이 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것에 연합될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부활과 연합된 것은 아까 6장 4절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삶이 가능해지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보내실 때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가까이서 부르다, 그래서 위로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이 성령님이 이 말씀에서 보이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삶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의 중요한 예 중 하나를 보면 우리가 그 서기관 중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답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새로운 삶의 어떤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의 삶의 방식, 죄와 폭력으로 가득한 삶의 방식과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를 언제나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폭력의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고 우리를 강하게 얽어매는 경쟁의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고 없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돈과 자본의 힘이 있기도 하고 또한 여기에만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성공해야만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여기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세상을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이기셨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죠. 사실 주일이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날인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주일이 부활절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바로 여기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기억하는 이날, 우리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셨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설교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마가복음 필사가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필사를 마친 친구가 있으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셔서, 물론 저도 물어볼 것이지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 회의를 좀 해서 어떻게 보상이나 선물 같은 것들을 조금 나눌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부활절 그 화분을 해봤는데 그게 아직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자란 사람이 있으면 인증을 좀 해주시거나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친구가 자라나면 사진을 찍거나 해서 함께 공유를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 다 잘 보내고 우리가 청소년부실을 좀 꿈을볼까 하는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좀 진행이 되면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고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화이팅입니다. 안녕.